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자기 앞에 오게 되면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으실 때에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 영적인 존재는 바로 무엇이냐면 영원히 살도록 되어진 것인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죽음이 임박하면 그 영적 두려움이 바로 우리의 혼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죽음은 영원한 지옥행인데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 자,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 자,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눈이 하나 없고 팔이 하나 없고 다리가 하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것이고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만약에 지옥에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을 빼고 우리의 팔을 찍고 우리의 다리를 찍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것이고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고 그 고통이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이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 그 영혼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지옥, 불같은 지옥에 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으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죽으러 왔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지옥에 던져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영원히 나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는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느냐? 그는 죄가 전혀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죽어도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어도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겠어요? 아마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죽인다 그러면 한번 죽여봐, 한번 그렇게 할 거예요. 왜?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또 보면, 자, 다시 어디를 보시냐면은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세상이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냐면 그분이 죽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의 제자인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옵소서, 죽으면 끝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주님은 뭐라 그러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의 가치와 기준으로 주님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죽을 수 없는 주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비록 그분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려 하셨을까요? 또 죽고 부활하려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리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지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히브리서 2장 우리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음을 맛보려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려 하느냐? 예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무슨 생명이냐? 예수의 생명,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생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자 했어요. 교회를. 자,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실 때에 이 교회의 권세, 위력이 어떠해야 되냐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라고 얘기했어요. 교회가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어떠한 그 권세를 가졌을 때에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그것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그 최고의 권력자는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 귀신,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 마귀 사탄은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 권한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두려워서 그들을 두려워서 그들한테 뭐냐면 빌고 또 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그것이 곧 바로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게 이렇게 굴복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 마귀의 권한을 깨뜨릴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진리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정말로 정복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울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울까요? 이제 갈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세상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교회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입각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누가복음 우리 15장, 자, 누가복음 15장, 16장을 한번 찾아봐요. 16장 8절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16장 8절. 자,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는으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냐. 여러분, 빛의 아들이 누구죠?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어때요? 세상의 아들들, 그들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얘기죠. 그런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지혜롭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요즘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지혜가 출중합니다. 뭐 애들한테 초등학생한테 얘기해봐요. 얼마나 대단한지, 지혜가 많고 똑똑한지, 뭐 빅뱅이니 뱅뱅이니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 뭔 얘기인지 저희들은 알 수 없어요. 요번에 저도 우리 요한이를 보면서, 야, 우리 시대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 지식들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이제 뭐라 그러죠? 영상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요한이에 대해서. 근데 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엄마가 지금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화장을 하고 있는데 걔가 엄마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 지금 엄마가 화장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화장품을 엄마 허락도 없이 치워놓으면 그러면 엄마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엄마가
내 허락도 없이 내 헬리콥터를 어디에다가 두면 내 마음이 지금 엄마의 마음과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 조그만 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참 요즘 애들이 참 똑똑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지혜로, 여러분 우리의 이 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왔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물론 그 중에는 똑똑한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택함을 받고 여기에 오셨다는 것은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을 뭐냐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믿음 안에 있게 한다는 것은 뭐요? 세상의 사람들보다 미련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들의 지혜가 출중한데 우리의 가진 지식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의 지식, 부활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신앙생활 속에 그가 강력히 주장했던 것이 뭐냐, 사모했던 것이 뭐냐, 부활의 능력이야.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빌립보서 3장. 자,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활의 권능, 부활의 생명,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이 자기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있어야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 부활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비난을 받고 교회가 연약해지는 것은 그건 무엇 때문이면 여러분 정말로 최고의 무기, 교회가 가져야 할 최고의 무기인 이 부활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활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마태복음 27장. 자, 마태복음 27장 우리 52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52절. 자,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미 무덤 속에 묻혀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의 능력의 영향력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돌들이, 그러니까 무덤의 돌들이 열려지고 거기서 자던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 부활의 능력의 그 위대함을 우리가 모르고 그 부활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르다가 이제 그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내 오라비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급하지가 않아요. 아니 이 나사로의 가정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나 급한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주님을 속히 오시라고 전가를 했는데 주님은 어때요? 이틀을 더 유하시다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결국 나사로는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죽은 다음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고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그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죽으면 예수님도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니라 다를까 비록 무덤 속에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더니 그 죽은 자가 살아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 여러분, 이 부활의 위력은 어떻게 돼요? 아담이 가졌던 영원한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뭐냐면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됐고 결국은 죽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 거죠.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왔어요.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다시 죽을 수 없는 생명, 그리고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것이 뭐냐?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아담은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갔지만 그러나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몸이라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그가 그렇게 탄식한 다음에 그가 영원하신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는 뭐라 그러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생명력으로 이제는 당당히 사망 앞에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24절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탄식했다가 그 다음에 뭐라 해서 예수로 생명을 얻게 되니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니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었어.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놀랍고 놀라운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질뱅이를 일으켰어요. 우리 자 어디를 보시냐면, 사도행전 3장. 우리 사도행전 3장 우리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안질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안질뱅이를 일으킨 그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보면 15절을 봐요.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여기 보면 무엇이요? 베드로가 이 안질뱅이를 일으켰던 것은 바로 베드로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 바로 이 안질뱅이에게 전가됨으로 인해서 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연약하고 무능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삶, 이 베드로처럼 안질뱅이도 일으키고 중풍병자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리는 이 위대한 부활의 능력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은 폐병 환자였어요. 나름대로 뭐냐면 인생을 멋지게 살기 위해서 유학까지 그렇게 계획하며 정말로 멋진 인생을 꿈꿨는데 그가 뭐냐면 폐병에 걸려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뭐냐면 정말로 바싹 메말라가지고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안질뱅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유인즉 무엇이냐면 이분이 이제 폐병에서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만나서 치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저 불광동 쪽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천막, 24인용 천막, 그것도 다 떨어진 천막을 거기다 짓고 그리고 나서는 남의 땅에다 짓고 그리고 거기서 뭐냐면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그의 등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거 봤더니 하반신이 뭐요? 전혀 쓸 수 없는, 그리고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자기는 그렇게 뭐냐면 이 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사람을 본 적이 없을 만큼 그렇게 첩첩한 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세요? 그때 아니 그때는 전도사였어요.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다리를 고쳐주세요. 내 다리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영기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제대로 된 것이나 보내주지.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마음속에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일단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 그리고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놔뒀더니 팽그러 돌면서 떨어지더래요. 나가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일어나지 않고 원래대로 해가지고 막 그냥
넘어지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사람은 어디 있었던 사람이에요? 서울역에 있었던 사람이 서울역에. 거기서 뭐냐면 어떻게 돼요?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이었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나 처량하고 한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불관동에 가면 조용기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면 당신이 이 다리를 치료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침부터 출발해서 그 교회까지 왔는데 밤 12시요. 여러분 지금은 교통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 그분들은 어때요? 그분들은 여기서부터 저 다리까지 가죽을 그 고무죠 고무 그거 해가지고 막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 이렇게 젊었을 때 차를 전철을 타고 가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음악 틀어놓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어때요? 적선해라.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불쌍한 사람 돌보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그걸 자극해서 그들에게 이제 뭐냐면 적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잘 차도 안 태워주고 뭐 그냥 전철도 타기도 힘들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불광동까지 가려니까 어떻게 돼요? 아침에 출발한 게 밤 12시에 도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와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와보니까 천막도 다 찢어진 거. 그 다음에 뭐요? 24명 들어갈 수 있는 그 다 찢어진 천막에 뭐밖에 없어요? 사과 박스밖에 없는. 겉으로 보니까 아니 뭐 주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의 형편을 보니까 초락이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 누구냐면은 조영규 목사님이 전도를 갔어요. 전도를 갔는데 가난한 집이요. 근데 그 집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아주머니가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천국 가라고 뛰어가라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천국 가라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천국 가라고? 그리고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지옥이 아무리 뭐냐면 고통스러워도 나는 지금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야. 지금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야. 왜냐? 여러분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은 어떻게 돼요? 술주정쟁이야. 그래가지고 술을 먹었다 하면은 아무튼 동네방네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은 꼭 뭐냐면 술 먹고 목욕하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지금이야 이 분뇨시설이 잘 돼 있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도시 외곽에 큰 뭐냐면 그 물감같이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분뇨를 붓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꼭 술 먹으면 거기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그러니 그 아내가 볼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자식이 8명이나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뭐냐면 사기꾼, 소매치기,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수없이 뭐냐면 경찰에서 불려가고 경찰에서 뭐냐면 그 애들 잘 돌보라고 이렇게 이야기. 지옥이 고통스러워서 지금반 하겠느냐. 그리고 뭐냐면 잠을 자면 단칸방이야. 거기서 자면 어떻게 돼요? 지금 막 진짜 좋은 세대죠. 이불 없이도 살잖아. 근데 옛날에는 난방시설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이불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불이 어떤 이불이에요? 솜이불이야, 솜이불.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 잡아 끌고 놔다 보면은 그 솜이 뭉쳐가지고 여기는 백두산, 여기는 한라산 이렇게 돼가지고 막 그렇게 이불들이 그렇잖아요. 그걸 밤새도록 잡아 끌고 땡기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 지옥도 이런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목사님이 바꿨어요.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따라온 거야. 그러니까 따라와가지고 딱 봤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니까 24인용 천막인데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걸 쳐들었더니 강단이라고 해서 사과 귓장 놓고 거기다 가만히 깔고 있는 거야. 이분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지 팔자나 내 팔자나 다 똑같은데 뭘 형편이 나아진다고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문벌 좋지 않고 정말 학벌도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혜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외쳤더니 세계적인 교회가 됐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그 안질뱅이가 왔을 때에 그때 뭐냐면 걸으라는데 안 걸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착한 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그를 들고 걸으라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걸어가지고 그냥 온전해져서 이 사람이 온 동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력적인 무기는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이 부활의 그 외침이 울림이 되어지는 교회는 여러분 어때요?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부해집니다.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이 부활의 능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관원과 재판장이 이 베드로를 보았을 때 뭐라고 했느냐?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여러분 그에게서 나타나는 그 표정은 안질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림으로 범인으로 알았다가 어떻게 돼요? 그들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을 사용하면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부자도 권력자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연약하고 무능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을 성도들이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큰미전교회는 이제 뭐요? 이 부활의 능력, 새벽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정말로 두려움에 떠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고 나가서 오늘날까지 이 생명력이 더하여지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부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